새 생명이여 정욕을 밟고 걸어가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그와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종교 가지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종교 가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 가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곳입니다. 이 생명이란 말을 우리가 막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쓰는 단어는 조에, 헬라어 조에인데요.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는요, divine life, 신적 생명이란 아주 구체적인 생명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개가 너무 개처럼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개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런 겁니다. 곰이 너무 곰처럼 사는 거 곰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생명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인데 선악과의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 일어났다. 이게 원죄 교류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수리가 안 되는 생명이에요. 개선이 안 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모든 인류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이 성경에서 영어로 단수 the sin입니다. 단수예요. 죄는 바로 우리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 궤도에서 엇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계속 관역에서 어긋나고 궤도에서 벗어나서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 그 트랙에서 벗어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명이 뒤틀려서 죄된 생명, 하마르티아, 궤도를 벗어난 화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생명으로 뒤틀려 버렸고 하나님의 질서를 속박처럼 여기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저항하며 반항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박 씨도 이 씨도 김 씨도 이 생명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류의 생명이 하마르티아 안에 갇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신인류가 옵니다. 이 신인류 뭡니까? 남자의 정자가 착상되어 탄생한 인류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착상되어 태어난 신인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 오염되지 않은 생명, 디바인 라이프로 착상되어 태어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가 뭐예요? 원 앤 온리입니다. 다 아담의 생명 뒤틀린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원 앤 온리 라이프, 단 하나 뒤틀리지 않은 신적 생명이 태어났으니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생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신인류다.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원 앤 온리 라이프가 이 땅에 와서 죽은 겁니다.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주인,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 안에 그 십자가에 죽는 육체 안에서 우리의 옛 생명이 함께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능력이 우리의 영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하고 그 전반적인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종교를 가지러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생명을 받으러 온 겁니다. 새 생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연합할 때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옛 생명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디바인 라이프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우리도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법적으로 어댑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요. 옛날 생명 그대로 하나님께 어댑트된 게 아닙니다. 입양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보십시오. 복음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은요 새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신과 합하여 그분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newness of life,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새 생명 가운데 2022년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많은 미랄들을 거두기 위해서예요. 그 미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 미랄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이걸 듣고 믿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요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요 우린 교회에서 단 1분도 아깝습니다. 그게 진리면요 우리의 모든 삶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생명, newness of life라고 말할 때 그 life는 영어로 이 life나 저 life나 뭐 개의 life나 곰의 life나 사람의 life나 뭐 다 똑같이 life라고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newness of life의 이 헬라어는요 조에라는 아주 특정한 명사입니다. 신적 생명 조에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성경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fullness of life, 충만한 생명입니다. 찌글찌글하거나 비실비실한 생명이 아닙니다. 충만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뒤틀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생명은 어그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생명은 충만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생명, 활동적이고 활력 넘치며 하나님께 디보트돼 있는, 헌신돼 있는,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호의가 따르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joy and life를 따라갑니다. 세 번째로요 거룩하고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생명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현현하기 시작할 때요 악한 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손을 얹어 질병을 고치고 문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극단적인 형태로 현현해서 나타낼 수 있는 효과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거룩하고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생명이 바로 조엘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이름이 뭡니까? 이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요 영계에 충만한 조의 라이프의 이름을 불러서요 예수여 내게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소서, 나의 왕이 되소서, 나의 새로운 뿌리가 되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하시는 진정한 고백들에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생명을 받아들이셨다면 그러면 이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생명 이전의 옛 생명, 옛 사람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 거듭난 사람 안에 들어와 사는 이 생명을 성경은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속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걷던 그 역사적 그리스도,
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나의 퍼스널, 나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예요. 내 안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을 우리의 삶에 앞장서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서 풀어놓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역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조엘 라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이 새 생명을, 조엘 라이프를 경험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것이 경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우리의 즉 우리의 자연인의 생명은요, 기도와 예배를 싫어합니다. 딱 걸렸죠. 이를 악물고 하더라도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생명은요, 하나님과 커넥트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유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맛볼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의 자연인이 어떻게 예배와 기도를 시작합니까? 조나단 에즈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와 기도는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루틴이고 의무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인이, 우리의 지정이가 움직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참신자들의 예배와 기도는요, 그렇게 의무로서 시작하지만 의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활동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뭐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정이를 막 움직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일어나서 기도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기도줄이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입을 벌리고 막 소리를 내고, 조나단 에즈워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게 성도의 의무래요. 여기 올림픽이 아니에요. 참가의 의의를 두지 마세요. 오셔서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노래하세요.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라는 표현하는 게 우리 의무래요. 근데 처음엔 우리 의무로 해요. 근데 그게 허공에 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막 찬미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면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가세요. 허공에 내 노래가 흩어지지 않고 내 찬양들이 하늘로 보좌로 빨리 올라가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용어로 이게 예배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줄이 잡히지 않고 예배문이 열리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출근부에 도장지시 하고 돌아가는 건 뭐예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걸 너희가 내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내려지고 속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언제 우리의 속사람을 경험합니까? 삶의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가 투항하게 될 때 우리는 속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환난이 뭡니까? 내 힘에 붙이는 삶의 무게가 다 환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아내가 정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남편이 내 힘에 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인지 자식인지 왼손인지 자식이 정말 힘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난파선을 당하고 난파를 당하고 돌로 맞고 이게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힘에 붙이는 모든 삶의 무게들이 다 환난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연인의 힘, 우리 겉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을 때 우리의 자연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투항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투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통치권을 take over, 탁 가로채서 나옵니다. 그때 뭐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뭐가 스위치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게 보입니다. 그 순간 할렐루야 하고 손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체 멤버로 출정하신 거예요. 이 판은 뒤집힐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은 본성적으로요,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해냈어. 즉 자연인은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정의는 이겁니다. 자기 신뢰입니다. 내가 내 지식을 신뢰하고 내 의지력을 신뢰하고 내 촉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속에서, 즉 내 촉, 내 지식,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우리 자연인이 꺾여지기 시작하고 교만이 꺾여버리면 마침내 자연인이 항복을 합니다. 투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핸들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의 자연인이 끝까지 버팁니다. 삶의 무게에서 끝까지 자연인이 버티면요, 투항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저항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 이겁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파괴를 막 시작합니다. 막 속에다가 파괴할 만한 것들 막 쏟아붓거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 불쌍해 보이는데 여러분, 불쌍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바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항하지 맙시다. 투항합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순복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우리가 타고난 생명, 타락한 생명, 원죄를 가진 생명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를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물속에 오래 버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X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미래사회는요, 이 세기말적인 세계입니다. 지구가 파괴돼서 모든 대륙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단 하나의 신인류가 나옵니다. 그 신인류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목에 아가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인공 중에 가장 징그러운 주인공이에요. 이 아가미가 있어서 이 신인류는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살더라도 물속에서 숨 참듯이 잠깐 들어갔다 결국 뛰쳐나와서 숨을 몰아쉬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잠시 그것을 행할 수 있지만 다시 그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더 강하게 그것을 보상하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 신학교 시절에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영신 수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묵하면서 기도 세션을 5세션, 6세션을 매일 합니다. 그렇게 막 영을 막 고양시키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육을 막 좌절시키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근데 6일 만에 제가 딱 서울에 돌아서 집에 들어서 한 일이 뭐냐면 텔레비를 6시간 동안 봤어요. 숨을 6일 동안 참은 거예요. 그래서 제 겉사람이 막 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의 생명은 30초 정도의 식기도는 견디지만 1시간 정도의 정기적인 기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3, 40분 정도의 종교적 행위는 견디지만 일정 시간이 넘어가는 예배는 숨이 막혀서 못 견딥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소진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물을 만난 물고기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에게 에너지가 계속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계속 강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속 생명은 점점 부흥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자, 근데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다음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성도는 갈등 가운데 있다. 로마서 7장 15절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7장을 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newness of life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음에도 우리 안에 아직 잔존하는 육의 세력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바르게 매니지 않으면 그 육의 생명에 의해, 육의 세력에 의해 우리의 새 생명이 종살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의 생명과 우리의 새 생명 사이에 일어나는 컨플릭트, 갈등을 7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요, 영어로 컨플릭트 가운데 있다,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무슨 컨플릭트입니까? 조의 라이프와 타락한 생명 가운데 컨플릭트입니다. 갈등입니다. 우리의 육, 즉 옛사람의 잔당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로서의 생명이 여전히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십자가에 죽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횟집을 가보시면 이 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횟집에 가서 이 싱싱한 생선을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목을 팍 칩니다. 그럼 먼저 딱 올려놨을 때 생선이 난리가 나지만 목을 딱 치면요 더 난리가 납니다. 온몸을 떨고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때 능숙한 횟집 아저씨는 어떻게 합니까? 마른 행주를 펼쳐서 딱 덮어서 도마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막 도살당한 가축은요 한시적으로 그 근육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발작적이고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그 육체가 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한시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몸을 덧입을 때까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전히 재림하여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 한시적인 발작 증세를 품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옛사람의 발작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거 대명사로 가득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모호한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이 체험이 있으신가?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 안에 벌어지고 계십니까? 컨플릭트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최근에 딸들과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딸들이 대학생이 되려 하고 또 부모를 떠나 멀리서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연애와 성에 대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열띤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연애와 성에 대해서 하늘의 관점으로 막 얘기를 하면요 때로는 대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아이들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눈빛은 고개를 젓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그 안에서 고개를 젓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심심한 삶을 채워줄 자극이 필요합니다. 나의 텅 빈 삶을 채워줄 사건들,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너무 스트릭트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랍니다. 저는 그러면 사랑과 정욕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골자로 얘기하면요, 사랑은 연애랑 다릅니다. 제가 연애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정욕이라고 얘기할게요. 사람을 연애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I love you와 I'm lustful은 다른 겁니다. 사랑은요, 내 공허와 심심함과 헛헛함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성소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두 공허와 헛헛함과 외로움과 허망함과 쓰라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신학적 알미 아닙니다. 기노스코, 체험적 암, 남녀가 사랑하여 아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친하고 그분의 사랑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빈통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서 오버플로우, 잉여 에너지로 우리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들 그대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러스트는 뭡니까? 정욕은 뭡니까? 내가 공허하고 심심하고 외로운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뒤틀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남자를 꾸겨 넣습니다. 여자를 꾸겨 넣습니다. 공허 안에서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요, 그 공허는 사람과 기타 등등으로 채우려 할 때 그것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판타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공허를 채우기 위한 판타지가 가득한 게 음란물입니다. 여러분, 성에 대해서 리얼리티를 담은, 진짜 리얼리티를 담은 음란물이 나온다면 아무도 그걸 보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음란물은 러스트풀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보거든요. 다시 말해, 성적 판타지를 채우기 위한 소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란물을 보고 강화된 성적 판타지를 배우자에게 투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성적으로 abuse, abnormal use, abuse입니다. 오남용하게 됩니다. 그 성관계를 통해서 대접받거나 존중받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충만과 연합이 경험되기보단 알 수 없는 수치와 착취와 모욕과 오남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 네트라는 연구소에서요, 크리스찬들을 조사했을 때 포르노 중독이 남자 중에 50%라고 들었습니다. 러스트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는 다행히 20%라고 들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자는요, 음란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러스트풀해집니다. 그건 뭡니까? 로맨틱한 영화들입니다. 로맨틱한 소설과 드라마들입니다. 바로 이성에 대한 판타지를 잔뜩 MSG로 첨가한 영화, 드라마, 매체들입니다. 그건 공상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공상을 판타지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대상을 반드시 뒤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판타지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끌어다 박으면요, 그 사람은 더럽혀지고 오용되고 망가집니다. 연애에 대한 판타지를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끌어 넣으면
그들은 상처받고 소모당하게 됩니다. 저는 옛사람에 기초한 연애를 했었습니다. 소위 말해 선을 넘진 않았으나 뿌리가 옛생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모든 외로움과 심심함과 불만족이라는 거대한 비낭아리 속에서 연애에 대한 판타지를 키워왔어요. 소설로 물을 주고 영화로 걸음을 주고 친구들의 무용담으로 기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판타지 소설을 쓴 거예요. 남녀관계에 대한 나의 공허를 메워줄 만한 각본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각본을 연기해 줄 여주를 찾은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주인공은 바빠서 캐스팅을 못하고 세컨 베스트 여주를 캐스팅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철저히 나의 각본을 요구합니다. 내 여친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여친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 여친은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여친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여친은 이런 스타일이길 바랍니다. 점점 그 판타지 안으로 그 삶에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뒤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그 관계를 오남용한 것이었습니다. 차를 모는데 판타지 안에서 차를 몰고 있으면 사고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사고가 났고 동승자도 운전자인 저도 크게 다쳤습니다. 관계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대상을 사랑해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대상에게 lustful 했습니다. 정욕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를 소비하고 남용한 것입니다.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빈통을 하나님께 가져가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고 충만을 형성하고 그 안에 견고한 반석을 만들어 넘쳐나는 사랑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찬스를 제가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부르심을 향해 살아갈 에너지를 제가 고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 빈통으로 때려 박아버린 겁니다. 저는 그 진실이 빛 앞에서 드러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신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관계는 저의 육이 영을 때려눕히고 제 육이 중심에서 다스리고 인도하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도와 예배의 숨통은 당연히 죽었습니다. 영이 때려 눕혀졌는데요. 러스트가 중심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기만과 이기심과 정욕이 저의 삶의 중심에서 파티를 벌이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빈통을 연애라는 것으로 채우려는 개걸에 의해 움직이며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괴물이었습니다. 그 비단에서 저는 저의 육의 움직임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바닥을 구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당시 더운 여름날이어서 제가 이렇게 난닝구라고 하죠. 난닝구를 입고 있었는데 그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 그 난닝구를 갈갈이 찢어서 걸레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린내 나는 목이 처진 생선 토막이 날뛰는 것을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린내 나는 목 처진 생선이 날뛸 때 그것이 나의 청춘을, 또 내가 사랑한다고 명칭했던 사람을 오용하고 뒤틀리게 만들도록 하나님,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은 죄입니다.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우리에게 더 나은 생명, better life가 없다면요, 여러분, 그런 연애 생활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대안이 없는데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거죠. 그러나 더 나은 생명, better life가 들어와 있다면요, 비린내 나는 머리 자른 생선이 날뛰게 하는 것은 비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제 영의 생명 중심에 육이 밀치고 뛰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근육의 긴장감은 살아있고요, 그 발작적 힘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공허를 메우기 위해 형성했던 나만의 판타지의 스토리에 주인공으로 아내를 강요합니다. 이렇게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압박합니다. 감사한 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육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힘이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머리가 잘려서 펄떡거리는 생선이 날뛰는, 또는 목이 잘려서 날뛰는 오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다시 말해 십자가에 이미 죽었지만 흉측히 꿈틀거리며 냄새를 피우는 옛 생명이 아직 제 안에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육의 속성을 다 싸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왜 정욕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욕심이라고 쓰지 않고요, 이기심이라고 쓰지 않고 정욕이란 단어로 왜 심볼릭하게 얘기했을까요? 정욕은요, 왜곡된 성욕을 일컫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온전케 하고 상대방을 충만케 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판타지를 위해 상대방을 소비하는 욕망을 정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욕이 옛사람이 가지는 다이내믹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정욕적인 옛사람의 본성을 자기애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마이 미마인의 왕국입니다. 그 빈통 속으로 다 끌어넣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욕망 안으로 아이들을 우겨 넣는 겁니다.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더 나은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비참을 느껴야 마땅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에 의해 움직여가고 있는 건 비참과 불행입니다.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조의 라이프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신적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거듭난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 비참을 인식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요, 그렇게 날뛰는 목 잘린 생선을 보면서 내가 또 이러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 속에 목이 쳐졌지만 여전히 날뛴 죄라는 생명이다.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히 목 잘려서 날뛰는 닭 정도로 봐버린 겁니다. 철저히 회 떠진 생선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졌으나 작동하고 있는 어떤 존재로 봐버린 겁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 살거나 옛사람을 위해 움직이거나 옛사람을 섬기는 모든 일은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Old man is dead.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Come back no more. 못 돌아옵니다. 구약에서요,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상 죽은 자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영계에 있는 귀신들과 연결되는 접신행위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요, 자기를 섬기는 삶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자기를 섬길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섬기죠. 이미 죽은 자를 섬기려 할 때 그 죽은 자를 일컬어 영성가들은 거짓자라고 말합니다. 내 자아 같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내 자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 자아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여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거짓 자를 앞세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거짓 자를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건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건 마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섬길수록 부유해지는 건 우리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족시킬수록 애쓸수록 만족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할수록 애쓸수록 영화로워지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삶은 점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